다른 사람들이 만든 고통.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하는 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고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나 다만 우리가 뭐 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없죠. 막 움직여 나가야 되고. 저 얘기나 뭐 요셉의 이야기나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그때 그랬을 거 저때 그랬을 거 거기에 이제 그것이 과거에 사로잡힌 거거든. 내 과거의 실패 하나님 이용하셔서 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이면은 그것은 사단에게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고통이 있습니다. 경계선 문제를 얘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참 경계선 극히 어렵다. 이건 1번이고 이건 2번이고 3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현승이 친구, 이현수 목사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도 같이 자랐던 꾀복쟁이 친구죠. 전주에 있을 때 같은 성교원 다니고. 근데 얘가 몇 년 됐나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벌써 5년 됐다. 5년 전에 어디 전주에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이제 빨간불이 돼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호를 위반한 어떤 차가 유턴을 해가지고 팍 일로 들어오다가 너무 급하게 들어오니까 이현수 목사님 친구가 운전 차를 들이박았어요. 크게 심하게도 들이박자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신경계통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지금도 원인을 모른대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도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떨고 충격이 오고 정상적인 사람 아무것도 못해. 회사도 못 다니고 뭣도 못하고 그냥 치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보상이 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병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결혼도 못하지, 직장도 못 다니지, 뭐 신학교 다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 마치지. 지금도 계속 치유받으러 다녀야 되지. 이런 기간을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거 지금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입니까? 그냥 잘못된 장소에 그냥 그 시간에 그 자리 1분만 비껴 나갔으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 하여간 뭐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좀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결혼. 아까 뭐 천영수 자매도 그렇고 뭐 김혜인 자매도 경우도 그렇고. 물론 본인들이 문제 없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뭐 좋은 사람 선택하지. 근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결혼해서 살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생각이고 헛생각이고요. 결혼하면서 이게 노출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한 우리가 다 좋다고 생각 결혼한 거죠. 뭐 이 사람 만나면 신세 망칠 거다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우리만 힘들어 또 배우자도 또 나 만나서 그렇다 똑같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 제쳐두고 내 편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게 올바른 사람 만나지 못해서 차라리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살았을 때 하는 경우들이 결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럴 때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느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내 자신이 누군가 잘못된 사람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나단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에서 가장 아까운 사람 이야기나 요나단 이야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더라도 다윗 편만 섰더라면 요나단은 결국은 제2인자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나단의 영향력은 막강력하고 또 다윗에게 절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왕자의 자리 원래 어떻게 해서 왕자보다 더 높은 그런 그 실권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었다. 근데 그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떠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죽게 되거든요. 요나단의 죄는 뭐냐? 사울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결국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 잘못된 아버지 사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떤 죄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안 되겠고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5페이지 보면은
우리들이 잘못이 전혀 아닌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은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많은 고통의 함정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게 만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욕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100%그 사람 잘못했다 말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경계선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고통은 경계선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은 정말 인간으로서 방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결혼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또 이제 이혼도 하고 뭐 선택하셨지만은 난 특별히 남자가 뭐 주님 앞에서 서약하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의 산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맹세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같은 저주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결혼에 사는 거.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신 분도 있고 뭐 잘하셨어요. 뭐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결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런데 경계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이 참 하나도 없는데 난 천사편인데 그 사람이 악마라 그런 거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 편에서 본다면은 이런 고통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순수하게. 아마 아까 했던 그 교통사고 예가 가장 좀 적나라한 그런 예가 줄 텐데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건 별로 없을 것이고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좀 이런 결혼 같은 거 뭐 혹시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저도 예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좋지만 그런 뭐 경험 있었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추석 전날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자유전 신호등 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이제 신호등 대기가 있으면 기다리다가 이제 차가 파란불 켜지면은 우선 있으니까 그 차 오목 그다음에 지나가. 그래서 나 깜빡이 넣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100% 멈춰 있는 상태죠. 근데 배달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앞에 오는데 그 사이로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차는 이렇게 오고 그 사이로 뚫어서 추월하는데 그러다가 내 차를 부딪힌 거예요. 지가 딱 부딪혀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무차 좀 찌그러졌고 막 그렇게 있고 보니까 그 오토바이 넘어져 있고 내가 보니까 시루또예요. 시루또가 아니고 뭐라 할까 초보자. 왜냐면 좀 경력 있는 놈은 그렇게 안 몰아요. 아무리 세게 몰아도. 그리고 그렇게 안 걸려. 근데 얘는 내가 볼 때 이 추석이라고 해서 임시 고용된 놈 같아.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그런 줄 알았어. 보험하자 버려. 보험하면 벌써 이놈도 지가 보험금 물어야 되다. 보험도 안 들은 것 같아. 내가 눈치가서 몇 마디 내가 감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차도 찌그러지긴 했잖아. 뭐 어차피 중고차인데. 근데 내가 그래서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안 다쳤어. 여기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나. 네? 죄송하다. 조금 고민하다가 빨리 가. 안 다쳤으면 됐다. 하고 나 보험도 안 했어요. 보험은 뭔가 보험해 말죠. 자기 사고 나면은 뭔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또 올라가게 되고. 내가 보험도 거의 걔들 보험 안 들거든.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다 괜찮아요. 걔들은 수입도 좀 그런데 내가 봐서 내 판단을 순간적에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얘는 그냥 아르바이트 고용되었나 그런 거. 전문인들 그렇게 운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안 넘어져. 서 있는 차 치고 가는 시루떡 어디가 있어? 요즘 배달하는 놈들. 근데 만약 생각 바꿨어요. 만약 걔가 치워서 죽었다. 지가 사고 나서 탁 오다가 위험 순간에 뒤에 오는 차가 쳐서 파도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덕적인 아무런 책임 없죠. 내 죄 아니. 나는 가만히 섰다가 그냥 서 있다는 죄밖에 없어. 그러더라도 내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못 이길 것 같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일어나지 말자든 자기 실수지만 그러면 쳐서 죽었다고 그랬을 때 나는 상당히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일 수도 있겠다. 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그죠? 어떻게 해나가냐? 이때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견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견딥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고통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고통이 오면 이해하려고 그래, 자꾸.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의 목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요, 왜 내가 어때서,
우리는 자꾸 인간이 규명하려고 그러죠. 규명하려는 뭐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아담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원인을 정확히 말하는 거야. 지금 이 고통의 문제에서 목적은 뭐냐?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룰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 합니까? 지속적으로 욥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지. 넌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내가 씹은 대로 거두는 거야. 뭔가 네가 행위대로 한 것, 뭐 잘못한 것이 없어. 어찌가 너희가 이런 고난을 받겠어? 욥의 세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욥의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지. 욥은 뭐합니까? 나는 원인이 없다. 나는 그렇게 벌받을 만큼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도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앞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욥이 말한 것보다 옳지 못하다. 근데 거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이런 고통,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는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려면 복잡해지고 맞지도 않아요. 그때는 뭐야? 한나 믿음. 나는 알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헌신되냐면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가 강아지, 시크하면 강아지가 목욕하는 게 고난일까 아닐까? 고통일까? 아닐까요? 고통이죠. 그 개가요 갖다 놓고 자놓고 떼뱉기는 거 고통이고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정신없이 대명이는 그렇게 막 나한테 가까우다가 가서 내가 호스 틀고 물소리 만나면 홀로 도망가요. 여수같이 도망갑니다. 개들 물 싫어합니다. 특히 고양이는 난리 나죠. 그런데 보세요. 이 개가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주인이 잡아다가 목욕신 것을 도망가 버린다면은 그 개는 뭐요? 깨끗하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주인의 목적은 깨끗이 씻어서 뭐 하자는 거 방에다 들여놓고 사랑하고 호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가겠다는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여러분 악유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가 원인을 찾지 마. 자꾸 원인 나와요. 나부터 버릇처럼 나오지만 내려놓으시고 참고 견디되 뭐를 가지고 참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는 알지 못하면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만들어 갔을때는 이 믿음, 신뢰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공하시니까요. 주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라. 난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 지켜줄까 확신한다.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견딜 때 뭐가 만들어지나? 여러분 성품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참고 견디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늘어나죠. 욥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하신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하면 안 되고 고통과 고난 아무리 여러분이 다급해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아지가요. 아무리 깽깽거려도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너 이제 깨끗하게 해서 내 방에 둘 거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강아지를 내보냅니까? 안 내봅니까? 끝까지 목욕시키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는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지 알으면 안 돼요. 그럼 순종이 아니에요. 뭘로 들여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이 있을게 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보디바르 집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이유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만이 고난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고난과 고통 받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이겨나고 견뎌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이 믿으면 이것은 믿음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선하시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내게 이런 어려움 보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 내게 보내실 이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것을 믿고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가면 연단되어지죠. 연단되어지면 끝에 가면 뭐합니까?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그 고통 멈추십니다. 고통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 고통 주시려고 고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파야 변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편해져. 좋아.
그러면 더 이상 표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시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때. 요셉이 그랬다는 거. 다음 3번.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고통.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아프거나 뭐거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이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경계선 문제 다시 한번 하죠. 이것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겹치지만은 4번 뭐가 있냐? 하나님 주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부르시는 가장 큰 고통이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이 애매모호한 이유는 우리들이 이 영역에서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를 가지고 그거를 욥의 고난을 어떤 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성경 기자가 성령께서 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던 대화가 뭐 욥같이 하나님 성경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 막 시험해. 내가 괜히 격동돼서 나중에 막 욥을 시험했다. 그런 말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격동돼서 사단이 꼬실 때마다 넘어가셔서 우리 고난 나는 그런 식이 그런 것이 욥의 기록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죠.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의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 이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자세는 똑같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우리가 배워나가도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껏 남겨두고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지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것이 그런 B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요. 고난은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이해하고 정확히 규명되면 신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공식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원인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든 합력과 선을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우리들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대체 욥기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 허락했느냐 그거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시는 범위를 정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 실수라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요즘 좀 말 잘 안 들어. 그렇죠. 아주 정확하네. 하나님 허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고통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다 규명하지 못해도 내가 당하는 내 욕심 때문에 그랬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허락하십니까? 선하신 목적이 있다.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양천이나 잘못된 이단 때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막 직접 가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뤄나가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불가사한 대화가 전하는 메시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뭐예요? 주권자. 왜 사단이와 허락받았습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통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왜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께 허락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은 내가 통치한다는 거죠. 너 할 수 있지만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해. 너 나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욥을 파견하긴 하지만 여기까지의 경계선에서 더 이상 물이 넘치지 못하게 딱 정해 주시죠. 그건 뭐예요? 고난을 누가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을 누가 통치하나?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역사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 놀란 난 계시다고 생각해요. 놀란 계시. 이것이 욥기가 전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지 다른 주변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은 이해하지 못하다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뭐예요? 그러면 고통 당해야 되죠. 고통 피하려는 것은 인간이 쾌락의 이슈라고 그랬죠. 그게 원래 맞는 거 아니란 말이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할 때 고통 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고통을 뚫고 나가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을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위로도 안 해요. 다만 고통을 참고 견디되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쓰러지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길로 빠지지 마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나중엔 배우지만 고난과 하늘나라는 이게 한 가지 주제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네. C.S. 루이스가 말했대. 뭐합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날줄과 시줄이다. 날줄과 시줄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옷을 갈 때 갸로 이렇게 이걸 날줄이라고 하나? 이건 그다음 또 세로로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복이 되잖아요. 옷감에 날줄과 시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뭐냐면 고난과 천국은 날줄과 시줄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영광이 있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빼버리면, 그 나라 사방 천국을 빼버리면 고난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절대로 고난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고난의 친구가 되죠. 그럼 고난이 올 때마다 낙나반지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적 이루실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 그래도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은 고통이 빼지면 고난이 아니죠. 그 노는 거 놀이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연단시키잖아. 그 훈련 선수들이 이러면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 고통스럽까 안 고통스럽까? 야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여기만 그만하고 끝나자. 그렇게 맨날 그러는데 시합 나가서 졌대. 맨날 빵 하나도 골 못 넣는 거예요. 죽도록 고통스럽게 열리네. 고통스럽게 연단 주니까 뭐가 강화돼? 근육이 강화되고 기술이 드러나서 시합에 나서 이기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 안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고통 안 받고 피하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근육이 연단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받아야 되고 고통은 아픈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잘못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견뎌내고 이기고 여기서 연단되어서 나가라. 왜? 모든 고통에는 다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나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만 하고 기도합시다. 좀 이 부분만. 네? 자,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 주권이 있다. 통치하시다. 그러므로 해결책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는 때때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밖에는 알 수 없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자, 보세요. 내가 아까도 고통 대고 했는데 누가 치여서 죽었다. 고통이죠. 그렇다면 내 잘못이 뭔가, 내 죄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간이 흘러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뭔가 만들어진다. 그 당시는 모르지만 이 만들어진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자신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는 거 반문하지만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이 많이 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나름대로 제시하기 위해서 장세현과 각각 설명드리고 내려갑니다. 쭉 내려. 그러나 욥과 많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이러한 고통은 결국 고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그거죠. 자, 주목해 보죠. 과정은 모르지만, 자, 이게 하나님 하신 게 모르죠.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가나 혼인자 물을 편에 뭐로 만드셨죠?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냥 물을 갖다 부어라. 그 사람 뭐합니까? 이제는 떠다 주어라.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누가 봤어요?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 봐요 그거를? 아무도 못 봤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극적인 변화인데 그건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뭐요? 맛보니 맛있는 포도주더란 말이죠. 다만 종들은 이게 어디서 생겼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는데 부었다 떠다 가다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 이걸 알았단 말이지. 물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졌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변화시켰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도 그렇대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 할게요. 고통의 미스테리를 해체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고통에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는 뭐예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미스테리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는가 과정을 모르면 만약 알면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렸는데 그때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H2O가 알코올이 뭐예요? 방정식 몰라? 알코올 방정식 뭔지 몰라? H5인가 뭔가 하여튼 변화하더라. 그때 내가 보니까 빛이 그럼 그동안 미스테리 없죠? 알잖아.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내려서 봤어요. 그럼 그렇게 됐더라. 이게 바로 미스테리가 해체되는 거예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이 고통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있을 때 그렇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해만 있고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게 고통이 일으키는 거 이렇게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속에 있는 태아기 때 우리가 치유받아서 태아기 그 아이가 상처를 회복하면 이렇게 잘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고통의 미스테리를 해체하는 거죠. 맞지도 않지만은 맞는다고 그래도. 그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미스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용하셔서 선한 것을 만드시고 믿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가면 떠다 주라. 그래서 순종을 갖다 주니까 뭐예요? 포도주더란 말이에요. 맞췄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뭘 고통스러워 힘들어 잠도 못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우리 아까 조원희 자매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우리 유진이와 꿈 같은 시간 가졌단 말이에요. 뭘 했길래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유진이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머리 굴려받아서 해답 안 나오죠. 그게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가 패턴을 가지면 이제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똑같은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어떻게 무엇이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변화시킬 거야. 아니면 하고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이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니까 언젠가 해주시거나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고통은 방법 없어요. 견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무조건 견뎌내야 돼요. 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에는 뭐가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감사.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에서 더 깊은 이해가 하게 된다. 저는 내가 죽게 태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자, 욥에 제한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졌고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깊어져서 그를 직접적으로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눈꺼풀이 걷어내지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는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스터리를 해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끝까지 안 뛰어내리시죠. 나 견디겠다. 그냥 몰라, 과정 몰라. 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날 지켜줄 거 믿어. 시험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묵묵히 그분의 도우심만을 기다릴 거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어디에서 건져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에 나를 세우셨도다. 어떻게?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일을. 증거를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증거 찾죠. 신뢰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를 건져주시고 그 높은 반석에 나를 세우실 거는 나는 믿어요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의 신비고 이 미스터리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나님 사람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성이란 말이죠. 참고 견디있냐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인 고통의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때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선한 것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여 될 경우 많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조금 여기만 마치고 합시다. 7페이지 위에 부분만. 제자들이 하면서 눈먼 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 보세요. 인간의 관심, 일차례 관심 뭐죠? 원인 찾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뭐요? 원인을 발견한 그 다음에 해결책 여기서 나오죠. 해결책, 그 다음에 뭐요?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질문 던져 원인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건 뭐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내가 알으면, 문제 알으면, 어디가 아파요? 의사들이 병원 가면 진단하지 않아요? 뭐에 시간 많이 걸리면, 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원인 찾잖아요. 그럼 원인 찾아, 그다음부터 치료가 가능하다, 통치가 가능하다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내려놓고 참고 견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하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자, 보죠? 지금 원인에서도 예수님은 피해가죠. 그 원인이 아니다. 뭐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뭐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 사람 억지로 눈이 멀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감 받았고 그 사람 태어나서 눈 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눈을 뜨니까 영감 돌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억지로 눈먼 병자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이슈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이슈냐? 어떻게 해서 병이 걸렸고 어떻게 해서 고통의 문제가 일어났던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지. 이 사람이 원인이 어딘데 초점 맞추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럼 원인 알으면 네가 어떻게 할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럼 니들이 부모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쳐다도 보지 말고 볼 수 있는 첫째 뭐냐?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통의 문제 똑같거든요. 고통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원인을 찾아서 고쳐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은 뭐냐? 고통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죠.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성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뭘 하면은 절대 나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헛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꿈에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고통은 여러분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보통은 방지할 수 없어요. 고통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예수 믿는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인데 고통 찾아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 고통은 찾아오기 때문에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전달하고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초점은 뭐예요? 자꾸 해결적으로 가잖아요. 누구의 초점은입니까? 예수님은 너 그런 거 너희들은 그런 거 상관하고 신경도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한 이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을 것인가를 너희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갑니까?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고통을 피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몰라더라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믿고 뭐 하는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져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을 이해는 가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통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거 따지다가 더 힘든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무엇이 못하래, 뭐 잘못했길래. 그게 다 에너지 다 뺏어나가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고 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있다면 주님께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 때리면 맞아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냥 잘 안 되지. 나도 안 돼. 안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자 그 말이에요. 자꾸 이 말씀을 기억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급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거의 끝나갑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합력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고난의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를 풀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한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지 마세요. 그 말이.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때 뭐가 이거 성령 역사진 거예요? 뭐 천사들이 날려와서 무슨 휘저었을까? 뭐였을까? 그게 바로 디모데에서 나오는 뭐에 집념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허탄한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 허탄한 신화는 뭐 당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이런 함정에 디모데야 너는 빠지지 말라. 허탄한 신화. 알 수 없어요. 미스테리요. 알 수 없으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고 기록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원이 만든 갑옷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휘관들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 막 금부치를 갖다 주나요? 그걸 녹여서 뭐예요? 갑옷을 만드시죠. 그리고 갑옷을 어디다 탁 진열해 놓으니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갑옷을 뭐 하듯이 섬기더라? 음란하듯이 섬기더라. 인간은 항상 뭐예요? 확실한 걸 찾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 간직한 채 몰라도 괜찮아. 몰라야 돼. 다만 뭐를 알아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선하셔요.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선한 목적이 있어.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 하고 뭐예요. 요셉이 13년을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거의 13년의 기간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는 거기서 견뎌야 돼요. 거기서 연단돼야 돼요. 연단이 안 된 사람은요, 국무총리 세워보세요. 지식은 있을 줄 몰라도 나라 다스리지 못하고 망합니다. 요셉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을 담당할 수 있는 30살에 왕이 탄탄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지혜를 가진 젊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더 많이 감동된 사람 누가 어디서 찾으리요? 지혜만 감동된 게 아니라 30살 된 이 젊은 청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탁 배어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합니까? 감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게 생각하면 고난 당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지, 그죠? 안 그럴까? 안 그런가 봐. 하도 고생 많았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 적어도 우리는 왜 나는 그렇게 고통이 많아, 고난이 많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반역적인 질문을 안 하겠죠. 고통의 의미를 좀 깨닫자면 그것만 안 해도요 인간들 큰 성공이다 생각해요. 우리 막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죠. 왜 하나님 어째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된다는 또는 이런 뭔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막 사모해야죠. 그거 하나.